3일 저녁에 또 주의 은혜를 삼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다. 아멘이죠? 네. 그렇게 천국 백성 되었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오늘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원래 의미는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식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표시로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와 더불어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이제는 죽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데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례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성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각도에서 몇 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례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공동 묘주에 있는 한 무덤에 누워있던 시체가 아이고 더워 죽겠다 그랬어요. 옆에 무덤에 있던 다른 시체가 야 임마 너 벌써 죽었어. 한 사람도 안 웃는데 시체가 무슨 뭐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풍자적인 얘기죠. 시체는 죽었다. 죽었는데 뭐 말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아니,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진다면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결심해도 소용이 없었고, 지난주에 루터 얘기도 했는데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 죄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던데,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 문제를 청산해 주셨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 안 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됐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야, 내가 이제는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나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뜬하게 주를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오늘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같이 교독을 읽었지만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읽었을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죄라는 죄. 그건 죄 문제 해결하는데 인간 힘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은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특별히 주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났던 그런 경험들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죄된 삶을 살다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죄 문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고 저런 간증거리가 없는 건가? 나도 한번 큰 죄 한번 지어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한번 확 그냥 변화받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잖아요. 그 죄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짓고 이제 용서 안 받으면 죄가 이제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면은 내가 죄 안 짓는 것과 죄 짓고 난 다음에 용서 받은 것과 그럼 별 차이가 없는가? 별 차이 없다 하면 신나게 그냥 죄 짓고 또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그거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죄를 안 짓는 것과 죄 짓고 난 다음에 용서받은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 임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살인 방조죄를 저지르고 끔찍한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런데도 그가 나단 선자의 당신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할 때에 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참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걸 우리가 참 귀하게 보죠. 그것도 귀한 거죠. 왕인데 선지자가 막 그 자기 죄를 지적을 할 때 야, 하면서 감히 어디 하면서 이래가지고 죽여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짝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참 귀하죠. 그럼 용서 받았어요.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다윗의 그 가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죄의 씨가, 죄의 열매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안 짓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니까. 그러면 뭐가 나으냐? 죄 안 지어야지.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열매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회개를 강조하는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자까지는 돼요. 뉘우치기는 해요. 뉘우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 바꾸어야지. 개까지 가야 되는데 회자만 하고 개가 안 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하면서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면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지.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 합한다, 함께.
과거에 우리는 아담과 함께 연합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로마서 6장 오늘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조금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자꾸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땐 죄에 대해서는 무반응하라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면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금방 예수 믿고는 쉽게 조금 안 되겠지만서도 그러나 차츰차츰 그런 예수 믿는 삶이 그런 삶이구나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씩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삶 속에서 이게 경험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구약에 옛날에 이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 짐승을 잡아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짐승 잡았어. 가령 예를 들어서 양을 잡는다. 양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이제 이 양에게 다 전가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합니다. 덮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이 양을 잡음으로써 이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래요. 그렇게 해서 많은 제물을 통하여 우리 죄 용서를 받았어.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이 어린 양이 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 한 번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인데, 자 그러면은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에 우리가 차이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그 중에 여러분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면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짐승 잡아가서도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구약의 짐승 잡아서 죄 문제는 해결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고 거듭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는 이런 역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을 아무리 잡는다 해가지고 우리의 양심이 정결해지고 양심이 새로워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져요. 그럴 때 우리가 양심이 새로워지고 양심이 거듭나고 죄를 이제는 범하거나 죄를 마음대로 죄를 지으려면 자꾸 양심에 찔림이 오는, 그게 정상이에요. 살아있는 양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거리에 나갔으면, 옛날에 어거스틴이 굉장히 반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함께 옛날에 놀던 여자들이 또 막 유혹하는 게 어거스틴 막 유혹을 막 하는. 그럴 때만 이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과거에 너지만 나는 이제 내가 아니야. 과거에 내가 어거스틴이 아니야. 나는 지금 네가 알고 있던 그런 어거스틴이 아니야. 그 말은 과거의 어거스틴은 죽어버렸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옛 모습, 그런 내 옛 모습은 이제 죽어버렸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거듭나는 예수 믿었어.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부고장을 보냈네. 누구 죽었다 부고장, 자기 살아있는데 부고장을 보냈는 거야. 부고장을. 그를 아는 친구들, 친지들에게 김익두 사망. 이전에 깡패 두목이었던 그 김익두는 죽었다. 깡패 김익두는 죽어버렸다. 나는 완전히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났다. 이 세례받는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네. 애자 하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존 머레이 목사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거는 구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예요. 17세기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굿굿 윤이라는 목사님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 그걸 두 거인의 비유로 비유했어요. 두 거인 할 거면 첫 아담과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 연결고리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연결고리라는 그 의미도 하지만 차라리 그 대표성의 원리로 생각하면 좋아요. 대표성의 아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 짓는데 자꾸 우리 원죄 이야기를,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죄 짓는 것 같은 원죄까지 왜 우리가 덮었어야 돼요? 왜 죄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왜 죄인으로 왜 태어났다 이 얘기 자꾸 하냐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담 안에 속했기 때문에 대표자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자가 다 죄 안에 있다. 죄 안에. 아이고 불합리한데요. 불공평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은 예수님도 대표성의 원리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산다는 거야. 과거에 아담 안에 속했던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같이 달렸던 거고, 죄 문제 해결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왜 첫 열매라 그랬냐? 첫 열매는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은 코스모스가 한 송이 피는 거 보면 곧 가을이 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도 다 부활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동참한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과거의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 그하고 예수와 연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요, 결단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결단코. 아이고 구원받은 두 사람 중에서 치매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던 사람도 있던데, 아니에요.
이미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이 치매도 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걸렸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치매에 걸렸다고 상실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죄의 지배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성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마귀가 더 이상 너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없어요. 이제 마귀는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니까. 저는 이렇게 뜨겁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감동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네, 멀뚱멀뚱한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조금 반응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예. 제가 설교 길게 안 합니다. 예. 이겨놓고 싸우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 구원을 얻은 크리스찬의 승리는 싸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거 싫어하는데요. 요코이라는 일본의 그 하사관이 그 2차 대전이 전쟁시대 2차 대전이 끝났는데도 이게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는 뭐 자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미국의 그 괌섬에 밀림 깊은 동굴 속에 숨어 살았어요. 1944년에 미국이 괌을 점령한 것부터 1972년도 그가 발견될 때까지 28년 동안 동굴 속에 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미군 그 전단지를 막 이렇게 뿌려도 그걸 보면서 에이 가짜라 생각하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자기가 동굴 속에서 그냥 어렵게 옷을 어떻게 만들어가 입고 밤에는 나와가 음식 구하고 낮에는 동굴 속 깊은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고. 왜?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승리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 안 끝났다.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음으로써 승리를 하셨어요.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미 승리를 하고 전리품 거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리품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번 더 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고 나는 참 안 되는 것 같아. 야, 난 진짜 나는 천상 본질이 죄인인 모양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속지 말아요. 한두 번 죄짓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셨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제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어요. 63층 빌딩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온몸 박살나겠죠. 중력 법칙 때문에. 이게 죄의 능력이 과거. 그런데 63층 꼭대기에 거기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는 사람, 가뿐히 내릴 수 있는 비결은 행글라이더 타고 내리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행글라이더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고 죄의 능력과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 내게 미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세례받은 우리들이 다 좀 이렇게 앞으로 기도 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무장하시길 바라고, 과거에는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신부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마시고, 세례받은 뒤에 세례받은 자다운 이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참 영광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이 권세를 누리며 우리가 넉넉한 승리의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